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해야 될 일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시는 김용차 장로님과 이순혜 지사님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참 어이가 없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만큼 90세, 100세 먹은 부부가 지금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현실 불가능한 그러한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꿈은 너무나 허황된 것이야.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빨리 접고 현실을 네가 직시해야지 라고 권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식이 허황된 꿈을 버리지 않고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는 애쓰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것이 뻔히 보이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안타까움이 그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주 오래오래 간직하고 산 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이에 대한 꿈을 처음부터 가지게 되었을 때도 그의 나이는 이미 늙었었던 나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더욱더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이의 꿈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이들이 살아났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바로 이삭에 낳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건 어떻게 보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참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내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노부부가 아이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주 오래전에 그 아이에 대한 꿈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음, 아내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는 포기하고 싶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비록 실현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실현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모두가 웃고 비웃고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계속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지 아니하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장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보시는 인생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희 사모도 준우랑 연우를 보면은 되게 귀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귀여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셋째 가질까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엄청 두렵고 떨립니다. 예.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모두 아이가 참 귀중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이, 성경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태어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라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몸이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일까요? 낳을 수 없는 몸일까요?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태가 끊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진 몸이지만 새롭게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 몸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고쳐져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갔더니 이전의 삶이 내가 풀지 못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아무도 내 몸을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나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는 시작.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되었죠. 그러나 잉태만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 후에 뱃속에서 자라고 출생하는 일은 정상적인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서 태어났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2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시기가 됐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무슨 말이냐?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달을 기다려야 됩니까? 임신하고 10달을 기다려야 되죠. 그 뱃속에서 아이를 10달 동안 기다리면서 채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특별하게 잉태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아이를 잉태하게 됐더니 7일 만에 갑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통하니 나왔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그 10일 동안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잉태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을 다 채우고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기적을 맛보면요, 그 기적의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번 맛보았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으로 갈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와 같죠? 마약과 같죠. 마약은 한번 하면은 참 충동적이고 뭐 극락이 같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한번 맛보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그것을 맛보야지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기적으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으로 싸워야죠. 근데 다른 성에 가서도 동일하게 7바퀴를 돈다면 그것이 무엇이 해결되겠냐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기적 다음에는 바로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80년대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나 여러 기도원 가운데서 우리가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운동들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치유의 사역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한번 치유의 사건을 맛보니까 그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교회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 원장을 만나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맛봤다면 그 모든 것은 그 원장이나 그 기도원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셨다면 이 곳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드려지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원장님 저 목사님 능력 있대 우리 저기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아볼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진정으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을 떠온 하인들이 포도주를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죠. 자, 잔치 때마다 모든 하인들이 물을 담아가지고 만약에 그 잔치에 나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 질서를 초월하여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한번 맛봤으니까 하나님 다음에 더 큰 기적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다면 그 기적을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간증으로 흘려내야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셨더라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만약에 신비한 것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흔한 말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대부분 빠지는 성향을 보면 공동적인 것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것을 헤어나올 수 없는데 어떠한 기적과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면 나는 거기에 올인하겠어라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브라함의 아들을 사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이삭이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사라가 그냥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은 승리의 웃음이 아니었죠. 쓴 웃음이었어요. 아, 이게 진짜 내가 태가 끊겼는데 말도 안 되잖아 라고 속으로 그렇게 웃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만 그냥 실수하면서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웃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내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 다 웃을 것 아니겠어요? 90세 돼가지고 80세 돼가지고 이 사람 아이를 낳을 거래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은 저 사람 제정신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라의 쓴 웃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웃음이고 헛 웃음이고 그냥 절로 터져 나오는 하나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웃음이 그런 헛 웃음이 바로 쓴 웃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쓴 웃음이었습니다. 예, 이게 될까라는 그런 허황된 웃음이었죠. 근데 지금 어떤 웃음으로 바뀝니까? 진짜 웃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쁜 웃음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웃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쓴 웃음을 승리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웃어야 했었던 그러한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웃기지 않은데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삐에로가 있지 않습니까? 삐에로는 늘 웃고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 슬픔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진정으로 승리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에게 웃게 만들었죠.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쓴 웃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웃음을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웃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주 웃음이 나오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냥
허허 하면서 웃는 것이죠. 이때 웃는 것은 그냥 웃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러한 웃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웃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그 약속을 믿었었던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입가에 뭐가 나올까요? 미소가 나오겠죠. 웃음이 나오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웃음이며 그리고 승리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가에 이 웃음이 가득 담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서 쓰는 수밖에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웃음을 짓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내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고 계십니까? 쓴 웃음을 지으며 여러분 혹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희와 그리고 승리의 감격의 웃음을 지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같이 숨 쉬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쓴 웃음을 승리의 웃음으로 최종적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